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25일이고요. 성탄절 바로 직전의 주일을 우리가 성탄주일로 섬깁니다. 성탄주일,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누구 생일 축하하는 것 수준의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참 반가운 성도요, 제가 1절하고 일부러 3절만 했는데, 네,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하고 3절 가사가 나와요. 정말 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이에요. 믿음의 바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참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에 자신이 만드신 그 만든 것과 똑같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서 만 9개월 있다가 똑같이 분만의 과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하고 조금 다른 모양새를 취해요. 많은 모습에서. 마테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또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좀 더 나중에 쓰여진 책이고 그 책들에 기록되지 않은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또 그 당시의 교회들로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더 짚어내면서 기록한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엔요, 좀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의도를 밝히면서 복음서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보이면서 아주 첫밤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뭐부터 시작해요? 족보부터 시작해요. 쭉.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은연중에 밝히는 도구로 뭘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임하는 꿈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현몽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다 뭐 하고 또 꿈을 통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라 뭐 등등등 꿈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누가복음은 언제부터 어느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아직 성령으로 잉태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씨앗을 주셔서 잉태되는 이야기. 그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까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꿈으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 얘기저기 쭉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넌지시 비춰줘요. 마가복음이 제일 불친절해요. 마가복음 이런 거 탄생 다 생략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면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특별히 뭐 천사도 나오지 않고 또 무슨 꿈으로 현몽하는 일도 없어요. 그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구조로 마가복음이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훨씬 자세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왜 오셨고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서문에 딱 밝히면서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이 서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부터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그 얘기가 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찾아왔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 경배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또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 존재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 그게 1장이 쭉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온 우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찾아오시고 사람이 되신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그 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니시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딱 해서 그냥 끝. 그럼 뭐 예수님 오시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또 겪게 하시고 그것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야 했을까? 이건 창조로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죄를 범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기 전까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전까지. 근데 스스로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빠뜨려진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약속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왜 굳이 그걸 만들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되려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뇌당했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스스로 자기 결정력을 가진 상태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래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기 결정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닮아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자기 결정력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죄의 길을 택한 거예요. 사망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창조의 계획과 그 목적이 빠그러졌을까요? 망가져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때가 중요해요. 언제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또 다른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존재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에 필수적으로 인격적인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로 죄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셔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리모컨 눌러서 뿅 하더니 아니면 우리 저 있구나. 폰에 보면 공장 초기화라고 있어요. 도대체 폰이 말이 안 들어 막 이상하게 오동작해. 그래 해도 안 돼.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장 초기화예요. 팩토리 리셋.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지워지고 폰에 처음 깠을 때 그 모양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리셋 버튼 빵 눌러가지고 인간 모든 게 다 지워지고 리셋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 아니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를 그렇게 하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이 아닌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을 마주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거절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니, 영이 뭐예요, 영?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존재하시던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물질이 아니야. 물질 속에 있는 우리가 물질로 감각하는 그거는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그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오온 우주라는 이 물질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들어진 피조된 이 오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또 고안한 어떤 장비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었을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는 이유 생명이 사라지고 죽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물질 세계 속으로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셨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른의 모습으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냥 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셔야 했을까?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어느 날 등장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광선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뿅 하고 뭐 토르가 막 이 지상에 있다가 뭔가 내려올 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가장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그런 형태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각했을까요?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가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못해. 여기 자기 갓난아기였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제 엄마 아빠들은 알죠. 우리 아기들이 갓 태어났을 때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 몸도 못 가눠요. 자다가 지팔에 놀라서 깨가지고 막 울어 제끼고 막 난리를 쳐. 소화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젖 물리고 나면 트름을 꼭 시켜줘야 돼. 잘못하면 그거 잘못하면 오바이트하고 지 오바이트한 거 목이 막히면 위험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젖 먹이고 트름 할 수 있도록 쓰다듬어주고 꺽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가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은 갓난아기였어요. 똑같이 응애응애하고 울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기 때. 이 아기가 장성하기까지. 엄마 마리아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고 요셉과 마리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였어요.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배워가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12살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땐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엄청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신인데 뭐가 문제야? 근데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이예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서 안 보이게 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서 보통의 유대인 아기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엄마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하고 엉금엉금 기고 그러다가 일어나고 걸음마를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 안에 갖고 계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작동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언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가는데 그 율법 그 말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서 쓰인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공명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과 공명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막 무슨 가말리엘 뭐 그런 문파에 들어와서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어쩌면 자기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하지? 아마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2장에 그 12살 때의 일화가 그런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으니, 말씀을 먹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자기도 신기해. 근데, 자기네 동네 갈릴리에는 랍비나 그런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희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거야. 가서 물어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이런 거 아닌가요? 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안에서 또 그 성령이 막, 하나님의 영이, 그 본성이 막 그 말씀에 공명하면서 너무너무 벅차 올랐을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 무렵쯤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그 은혜에 절어 있는 거죠. 근데 언제쯤인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된 목적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셨을 때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셨을 때 기쁘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 한편으로는 기쁘셨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겠구나. 기뻐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엄청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의 최고조가 어디냐? 제가 묵상하면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직후예요. 세례 받으면서 모든 복음서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는 게 나타나.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참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촌 형인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그 수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부르심대로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요. 40일 금식하시면서 뭐래요?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뭔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듯 뭔가 놀라운 일을 벌이면 사람들이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텐데 죽지 않고 이런 방법 쓰면 안 될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돌을 떡돌로 만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텐데 먹고 배부르고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텐데 그 방법으로 가면 안 되나? 그냥 쉽게 사단으로부터 내가 그냥 이 권세를 다 빼앗아버리면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하나? 겟세마네에서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40일 광야 가운데서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며 그 광야 시간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 고통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다 친히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 개정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 체휼하다, 동정하다를 sympathize, emphasize라는 말을 쓰는데 공감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과 어려움을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이, 양편을 중지하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양편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서 사람으로 자라서 컸기 때문에 그냥 인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겪어가는 시험과 그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양쪽에 다리를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는 과정, 또 분만의 과정, 또 갓난아기부터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루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감사,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여 아시는 그 주님,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나를 모두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시고 9개월간 그 뱃속에서 자라나시고 분만하시고 태어나셔서 갓난아기에서부터 성인에게까지 자라가시며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또 체휼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미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 우리와 같이 체휼하여서 우리를 하시는 하나뿐인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셔서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품으로 품으시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길, 나의 빛, 나의 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은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표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저앉을 때 나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잃은 자, 양방을 잃은 자처럼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붙드신 주님을 향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장성한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 만 9개월을 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 1살, 2살, 3살, 4살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거쳐 자라가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겪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엄마만 바라봤던 그 영아기에서 내 거야, 내가 해. 미운 3살, 미운 4살, 미운 7살을 거쳐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자신의 정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씨름하며 마침내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 그러셨기에 우리가 자라면서 겪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 속에서 있는 그 뒤엉키고 때로는 올라오는 혈기와 때로는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붙들고 그 사랑에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